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자기의 왕을 위한 불가피한 전투, 자기의 왕을 위한 불가피한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보다도 가슴 아픈 전쟁이 있다면 이스라엘과 유다, 동족 간의 전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이라는 땅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화평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각각 왕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엇이 잘못된 시작이었습니까? 유다의 왕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군사령관 아브넬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세웠던 왕이었죠. 이러한 두 왕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전투를 잘 보여줍니다. 그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전투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광경을 보면 요압이 지휘하는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브온 연못을 중앙에 두고 대치하게 됩니다. 각 진영의 장군들의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진영에서 12명씩 대표로 내보내서 겨루기를 하자는 것이죠.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양측 대표를 내보내서 승패를 가르게 하는 이런 전쟁 방법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전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각 진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라고 본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통해 죽은 숫자는 양쪽 진영 12명씩 24명이라는 적은 인원일지 모르지만 이 싸움이 남긴 치열함과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머리를 잡자마자 날렵하게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처참한 살육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17절의 말씀에서 싸움이 일어난 그곳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헬갓
학수림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은 칼의 벌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이들의 싸움은 단순히 찌르고 찔리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수의 인원만 동음한 싸움일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처참한 희생을 만들어낸 싸움이었죠. 이렇게 12대 12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판나지 않은 두 진영의 싸움은 이렇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맹렬한 싸움이 계속되었다고 오늘 17절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의 신복들의 승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싸움이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가볍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결단코 가볍지 않은 무거운 싸움이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로남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왕을 섬길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늘 놓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아브넬과 같이 다른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문제가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싸움의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영적인 싸움의 과정과 결과이죠. 영적인 싸움은 치열하고 아픕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만큼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싸움을 결과적으로 승리로 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선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시비를 겁니다. 많은 것들로부터 유혹하고 흔듭니다. 타협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터전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외치는 구호인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하는 이 고백은 결단코 가벼운 고백이 아닌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의 치열함이 있음을 알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승리를 기대하며 영적인 싸움을 넉넉히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영적 전투의 이 승리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8절부터는 17절에 소개된 다윗 진영의 이 싸움에서의 승리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 진영의 군사령관인 요압의 형제 아사엘에 대한 묘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들로르같이 발이 빠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죠. 발빠른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습니다. 19절의 내용입니다. 아사엘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보셋을 꼭두가시로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아브넬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드디어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뒤쫓는 아사엘을 몇 번이나 타일러 봤지만 아사엘은 듣기를 거부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 바로 창 뒤끝으로 찔렀다고 말하는 부분이죠. 곧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브넬이 아사엘을 창으로 찌를 때 창날이 있는 쪽이 아니라 창날이 없는 반대쪽으로 찔렀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창날이 없는 반대쪽으로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의 배를 찌르고 등으로 나오게 된 것은, 꿰뚫고 지나가게 된 것은 아사엘의 이 빠른 추격, 오늘 성경이 묘사한 대로 아사엘의 발이 들로르같이 빨랐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곧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사엘의 빠른 발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왕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앞선 두 진영의 12명씩의 대표를 뽑아서 벌인 싸움은 도무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난타전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본다면 행운이 따른다면 승리하는 싸움이고
불운이 따른다면 패배하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러하죠. 그러나 도무지 예측되지 않는 이 싸움을 다윗의 진영의 승리로 이끄신 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왕위를 지키신 분도 누구도 아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로남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승패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분명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결단코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밟으신 이 사탄을 우리도 그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게 하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이 보장된 승리가 있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우리의 실력에 근거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넉넉히, 영적인 전투를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3가지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왕을 섬길지 물어오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각자가 섬기는 왕을 위한 불가피한 영적 전투의 상황을 벌이고 있다는 것과 그 영적인 전투의 치열함을 알고 영적으로 무뎌진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의 승리가 오직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편에서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영적 전투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지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왕을 섬길지 물어오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고백하며 주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각자가 섬기는 왕을 위한 불가피한 영적 전투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 전투의 치열함을 알고 영적으로 무뎌진 신앙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의 승리가 오직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편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승리의 전쟁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이 전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